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합니다.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합니다. 주
하겠습니다. 말씀 인도는 오승호 전도사입니다. 찬송가 2장 성부, 성자, 성령께 2장 성부, 성자, 성령께 인기장님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읽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5쪽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서로를 아끼라. 때가 박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 오늘 주어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저희들을 빛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광주 다사랑교회 성도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사는 동안 삶의 현실들을 본다면 참으로 수시로 다가오는 저희들만의 그 인생의 문제 앞에 막막하고 고단하고 힘겨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때론 육신의 질고와 사람과의 관계, 생활의 어려운 가운데 곤고할 때가 있고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앞길이 때론 너무나도 어둡고 캄캄할 때가 많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내 스스로만 고민할 때도 너무나도 많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변함없이 이처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이 시간이 바로 그 고단했던 저희들의 삶에 참된 쉼을 얻는 시간이고 또 새로운 힘과 용기와 위로를 통해서 회복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저희들 가운데 주신 이 말씀들을 바라볼 때에 저희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진실로 생수의 강물이 되어서 저희 심령을 충분히 적실 수 있도록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앞에 도전받은 인생 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있는 자리가 저희와 동일한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을 조장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강단에 선 이 부족한 자의 입술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충분히 기쁨으로 교통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순서를 주관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번 수양관 청소가 있는 날이죠. 우리 청소 가시는 분들은 가입을 복장을 잘 챙겨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되게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굉장히 큰데 우리가 평생의 삶을 살면서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작은 시간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섬김을 실천할 수 있고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건 너무나도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함께 동참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마음은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 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말을 내뱉었던 최초의 인물이 누구냐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예요. 초대 정치인입니다. 미국의 이 독립을 이끈 가장 선두에 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로 아주 정평이 나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는 인생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이 출발하지만 누군가는 뛰어나고 누군가는 어느 날 낙오자가 되어 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그 뛰어난 사람은 한결같이 하루하루 그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한 사람이지만 낙오자는 그 시간을 허송 세월로 낭비한 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생애를 정말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아주 뛰어난 엘리트 선수들은요, 이제 올림픽 기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이 기자들이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은 대부분이 다 비슷한 얘기를 해요.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이번에 올림픽 출전해서 어떻게 메달권 안에 드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그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그 경기를 하는 그 당일날 경기 그 앞에 서기까지 하루하루 어떻게 준비하고 땀을 흘리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메달의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 그래요. 실제로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걷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 하루하루의 삶은요, 한 번 지나가면은 되돌릴 수가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삶의 모든 결과는 우리 생애가 끝나는 마지막 날 결산이 됩니다. 결산. 그날에 우리 생애가 결산돼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날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자라고 하죠. 그런데 그날에 진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았던 사람과 어리석게 살았던 사람이 나눠집니다. 그날에는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참으로 악하고 무익한 종이 있어요. 분명한 차이점으로 그날에 우리 인생의 삶이 결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던 말씀입니다. 많이들 성경 가운데서 확인했던 말씀인데 우리 일상의 삶에서 가장 쉽게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동일하고 아주 공평한 시간들을 주셨는데 이 시간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 시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매일의 삶을요, 진짜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았고 진액을 쏟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3년이라는 공생애는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30년으로 느껴질 만큼 참으로 치열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삶이었습니다. 전도도 하시고 제자를 양육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매일같이 새벽 2명 뭉트는 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분이십니다. 늦은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와 같이 참 이 시간을 아끼면서 사셨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 위에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완성했다. 그리고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는데요, 그 일을 예수님 스스로는요 완성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완성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요, 우리도 저마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정해진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완성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면요 예수님과 같이 완성할 수 있는 삶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완성하지 못하고 왔습니다라는 핑계를 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간이 길건 짧건 동일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면 완성시킬 수 있는 삶들입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생애를 충분히 열심히 경주하셨고 마지막에 완성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생을 마감하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후회함이 없는 삶을 경주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이 본문 말씀 앞에 두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함께 해가면서 본문을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적어도 남은 생애는 조금 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가치 있는 생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귀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16절만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아멘. 자, 이 15절을 시작하면서 초반부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이렇게 주의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 것이라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삶을 어떻게 살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한 점 더 들어가다 보면은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생애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일들로 현재의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혹시 아무런 열매도 없는 무익한 일에 나의 에너지를 설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쉼 없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부는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열매 없는 삶에 우리의 생애가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삶. 하나님이 기대하는 아주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내 육신의 소욕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망하고 무익한 것들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은 바로 그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세월을 아끼라 본문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이라는 건요, 아껴야 합니다. 잘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마치 이 세월을 돈을 얼마 주고 사듯이 아끼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이 세월이라는 것은 특징이 어떻습니까? 이 세월은요, 내가 애써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흘러갑니다. 저절로. 내가 가만히만 있어도요, 어느 날 40이 되고 60이 되고 80이 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삶은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에게 세월은 계속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실천적으로 나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나머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생애를 살아가야 할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삶이 무엇인지는 우리 생애에 있어서 많은 고민들을 해야 할 주제예요. 그리고 고민할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하나님 이런 삶을 기대하시라는 것은 아마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삶을 원하시라는 것은 충분히 많은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머리로 알고 실천하는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그 시간을 잘 아끼면서 하나님 기대하시는 삶을 실천적으로 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말로만 하나님 뜻이 이렇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진짜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신 분이셨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 하나만 하셔도 진짜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에서 그냥 달리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온몸에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액을 쏟은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몸 안에 피 한 방울 남지 않을 정도로 다 쏟는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평생의 삶을 이와 같이 치열하게 살아가셨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삶에 우리가 100% 부합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쫓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100%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걸음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교훈을 쫓아 살고 그분이 하셨던 그 생애를 본받고자 하고 담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도 세월을 아끼면서 가치 있게 사셨던 분인데 우리의 생애가 세월을 낭비하는 삶을 산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많은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월을요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가치 있게 관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월이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의미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세월은요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시간이라는 걸 주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시간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요 멈춰있는 것이 아니고 강물과 같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흘러갑니다. 우리가 흐르는 강물을 나 혼자의 힘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없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막을 수 없듯이 나에게 주어진 이 참 아까운 이 시간들은요 내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흘러가는데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낭비하면서 산다는 것은 되게 어리석은 길이에요. 지혜로운 길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월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의 의미는요 금방 지나가 버리는 좋은 기회의 순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의 순간인데 금방 지나가 버리는 것이 세월이다. 그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굉장히 귀하고 가치 있는 시간들인데 금방 흘러 떠내려가고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금방 지나가 버리는 이 시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인데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본문을 잡아주시고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10절까지만 한번 봐보겠습니다. 6장 8절로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무엇을 행하되 그럽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또 어떤 일을 하라 그래요? 착한 일을 해야 돼. 자, 여기서 9절 10절에요. 행하라는 말이 있고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삶이 있는데 그것은 선을 행하는 삶, 착한 일을 하는 삶이에요. 이 삶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요,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고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아끼면서 잘 사용하는데 그냥 나를 위해서 아끼고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선한 행실을 위해서 아끼고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씨앗을 심고 결실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심고 거두는 법칙 안에 우리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물질을 드리고 나의 많은 노력을 드렸는데요, 이것들이 결실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나의 많은 에너지들은 마지막 날 결실합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어요. 결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님을 위해 드려진 시간들은 내가 망가갈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열매를 추수할 수 있도록 마지막 날 그 결실을 보여주셔요. 누군가는 보이지 않게 어떤 선교 같은 것을 할 때 물질로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또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보이는 곳에서. 또 누군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모든 그 시간들 하나도 다 낭비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기억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혜로운 신앙인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기억하시는 그 기쁨의 일들을 일상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대로 열매 맺는 일이니까 오히려 기쁨이 되는 일이에요. 하면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면 그것이 크건 작건 하나님 기억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절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자세히 주의하라고 했죠. 자세히. 이 자세히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찾아보면 아크리보스라고 합니다. 아크리보스. 이 의미가 뭐냐면 신중하게라는 의미예요. 신중하게.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신중하게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생애를 살아가면서 신중하지 못한 판단을 할 때가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하루를 너무나도 가볍게 흘려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굉장히 신중해서 주의해서 고민해보고 그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의 생활이라는 것은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가는 삶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의 삶이라고 표현하는 그 모든 환경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엮여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신중한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중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 신분이 그러하다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는 삶이에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내 스스로가 신중하게 주의 깊게 고민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제자라는 삶으로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어떤 일상의 삶으로 채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도 성도님들 같이 함께 그것을 공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의 일상의 삶이 성도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을 고민해야 돼요. 그것을 고민하지 않으면은 일상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질 때도 있고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주의를 기울이는 삶이 아니에요. 지혜 없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은 마지막 날 결산할 때 열매가 기대했던 것보다 없을 수가 있어요. 내 삶이 열매가 없었네. 마지막 날 그걸 확인하게 되면 얼마나 스스로가 참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돼요. 본문 16절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우리가 무엇인지 좀 고민해봐야 돼요. 이 시간 좀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로 세월을 잘 분별하면서 살라는 말입니다. 분별하면서.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 했는데 이 아끼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엑사고라조라고 표현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은 산다는 의미예요. 산다.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물건을 사듯이 이 세월을 사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본문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그 마트 같은 데 가서 장을 보신 적 있죠? 장. 우리가 대형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장을 봐도 물건의 가격을 비교하고 재래시장을 가지고 물건을 사도 옆집 사람이 싸게 파는가 여기가 싸게 파는가를 확인하면서 얼마예요? 물어봅니다. 작은 것 하나를 사도 10원 단위까지 확인하면서 좀 더 저렴한 걸 사야지 고민하면서 사잖아요. 지금 이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이것처럼 잘 분별해서 시간을 산다는 의미로서 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 세월을 아껴가야 할까, 어떻게 세월을 잘 분별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사랑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본다면 내가 그때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돼.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안 했어야 돼. 내가 그때 이런 말은 안 했어야 돼. 후회들이 다 남잖아요. 후회가. 과거에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나에게 뭔가 아쉬웠던 기억들이 있고 후회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민만 하고 있으면요, 현재의 시간에서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 시간을 아끼며 살아야 할지를 고민을 못해요. 우리가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으므로 그것은 뒤에다 남겨둬야 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자는요, 현재와 다가오는 시간을 어떻게 아끼면서 사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지나온 날의 그 후회들을 계속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때 이런 선택했으면 내가 지금 이 모양이 아닐 건데, 내가 그때 이런 길을 걸었다면 지금 이렇지는 않을 건데, 과거 속에서 머물러가지고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세월을 아낄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 없는 그 삶에 대한 후회로만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남은 생애를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에 많은 실패가 있고 오점이 있고 후회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지나간 시간 속에서 과거에 묻어둬 버리고 오늘 나에게 남겨진 이 시간들을 어떻게 아끼면서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지혜가 우리 자신들에게 필요합니다. 성경 10편, 90편, 12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진짜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0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지혜로운 신앙이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만큼인지 모르겠지만 그 남은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고 그것을 계수하면서 살아요.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앞으로 나에게 남겨진 시간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 앞에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를 계수하면서 삽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시간을 분별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지나간 일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분별하면서 살아야 할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한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한 생애가 주어졌습니다. 그 생애는 끝날이 있어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드셨는데 그 다음 구절 보니까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그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죽을 때가 이제 어느 날 다가올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심겨진 것들이 있고 앞으로 심어가야 할 삶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심고 그치는 게 아니에요. 추수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추수의 열매가 결정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때 안에서 어떤 할지를 고민해야 돼요. 신중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고민하고 오늘 주어진 이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가치 있게 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찾겠습니다. 본문을 잡아주시고 베드로전서 4장 2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 전에 내 삶의 모습은요 나를 위한 삶, 내 육체의 정욕을 쫓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는 우리 주님을 만난 후로는 나의 이 인생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은요 이것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것인가를 순간순간 고민하고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이 기도를 할 때인가 잠을 잘 때인가, 지금이 누군가와 다툴 때인가 화해할 때인가, 지금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분주할 때인가 아니면은 내 육신에 많은 내가 기대하는 삶을 위해서 그 에너지를 투자할 때인가, 순간순간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자들은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지혜 있는 길을 택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본문 말씀 다시 돌아와가지고 17절 말씀 가보시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해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애를 살면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요 세월을 잘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가를 분별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말. 우리가 아까 세월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금방 지나가 버리면 좋은 기회의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회가 있는데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이 아끼라는 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아낀다는 거. 산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산다. 자, 이 시간은 금방 지나가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살아는 것. 그게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진짜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또 시편 90편 9절 10절에 기록하기를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고 기록했습니다. 자, 이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시면 9절 10절을 보시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로 정의합니다. 우리 평생의 삶이요 일시간에 다했다고 표현해요. 이 말은 우리의 생애는 두 번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에요, 한 번. 자, 나에게 두 번째 생애가 있다면 첫 번째 생애를 조금 낭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 딱 한 번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그 연수에 자랑한 수고와 슬픔뿐이로 다 보시니까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인생이에요. 기어가는 인생도 아니고 걸어가는 인생도 아니고 달려가는 인생도 아니에요. 날아가요.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빠르면 성경은 나의 삶이 날아간다고 표현하겠습니까? 우리의 생애는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간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생애고 빨리 흘러가는 생애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나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이 그래도 조금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의 젊음이 그래도 길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고 그럼 나는 내일이 있고 모레가 주어진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한은요 내 스스로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끝날지를 모릅니다. 우리도 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 지금 바쁘고 참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데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봉사도 좀 하고 하나님 기회 주실 때 나중에 좀 하면 되지 지금은 조금 힘들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순전히 내 머릿속에서 내가 내 정의를 내린 어떤 기대되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회를 오늘 사라지게 하신다면요 오늘 주님 부르심에 응하고 세상을 떠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짧아요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시간을 길게 줬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앞으로 더 많으니까 나중에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봉사하면 되지 해요. 근데 이제 늙었어요. 실제로 시간이 많았습니다. 늙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때 입장이 바뀝니다. 아이고 늙어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제 힘도 없고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포기해버립니다. 기회 있을 때 하겠다고 젊었을 때 생각했지만 나이 들어가지고는 힘없고 늙었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또 입장이 바뀝니다. 한마디로 평생의 삶을 그냥 그렇게 낭비하면서 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요 나중에는 없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의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순간 내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가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순종하는 삶은 신앙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못해도 내일 하겠습니다는 신앙인에게 없어요. 오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만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을 택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고 오늘 순종하면 하나님 가장 귀하게 보시는 값진 지혜로운 생애가 되므로 열매가 맺는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크건 작건 하루를 오늘 이 현재의 하루를 어떻게 살지 그것을 지혜롭게 고민하시고 선택하는 제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하루를
오늘 하루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 순종하는 삶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만약에 교회에 어떤 일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기꺼이 순종할 때 조금 내 몸이 피곤한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길을 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은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활동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어떤 일을 함께 하자고 권할 수도 있고 또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성도님들 뭐 신방 갈 때 한번 같이 가주십시오 하고 권할 수도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닌 것은 가장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기꺼이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돼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자의 특징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 기대하실 삶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자의 특징이에요. 우리에게는 조금 있으면 여름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이 수련회 다가오는데 온라인으로 진행하잖아요. 온라인 수련회 하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조금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어떤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뭐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할 때에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우리 육신이 너무나 연약해가지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돼도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온 마음을 쏟아가지고 이 수련회가 진짜 하나님 뜻 안에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조금 여유롭고 나태한 마음으로 수련회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정말 이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임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서로가 모를 수 있어요. 이 삶은.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보십니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있는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온라인 수련회에 동참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함께 이번 수련회 비전 제시를 하는데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이 모임을 위해서 정말 한 마음이 돼가지고 같이 걸음을 떼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문을 열어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들을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간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문제는 그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내 스스로가 그 문을 닫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주실 때 그 열어준 문을 향해서 당당히 걸어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않는 자들은 거기에 부합하는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나는 시간이 없다, 피곤하다, 몸이 약하다, 늙었다, 힘이 없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나에게서는 핑계입니다. 내가 비록 미약할지라도 작은 순종을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큰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지 않더라도 굉장히 작고 사소한 일에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마땅히 그 일에 동참하고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 작은 일에서 우리가 드려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 연습들이 병행이 될 때 우리의 남은 시간을 진짜 아끼면서 그 시간을 마치 사는 것과 같이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혜로운 신앙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이 시간을 진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않고 그 시간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나의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쓰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에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낀다는, 이 세월을 아낀다는 표현을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문구만 딱 보면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이요, redeeming the time이라고 해요. 이 의미가 뭐냐면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 시간을 이게 산다는 의미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시간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대가를 지불 산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모든 생애가요, 진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삶이었어요. 한 생애를 드리는 삶.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이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예수님께서도 사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시간을 드리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채워나갈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상에 반복되는 삶이 있을 거예요. 그 반복되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시간으로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는 고민들을 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결된 지점들을 하나씩 만들어내야 돼요. 하나씩.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일을 할 때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일이다 하고 그 기쁨으로 수행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삶이고, 여러 가지 내 일상의 삶에서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아주 사소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서 진짜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들을 고민하고 그 시간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냥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지금 5장 읽었는데 2장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2장 가가지고 3절 말씀 봐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과거의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3절을요 과거의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 시작하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전에는 그럽니다. 전에는. 지금 이제의 삶과 전의 삶이 나눠져 있어요. 성경은요, 신앙인의 삶은요, 이전의 삶이 있고 오늘의 삶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삶을 살면서 이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는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고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사는데 이제는 달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영광을 위해서. 이게 신앙인들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얼마나 사소한 일입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엄청나게 힘든 고행의 일들이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사소한 일상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그런데 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에게 우리 삶의 목적을 부여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들을요, 사람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에 투자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 말씀 그 2절을 보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기록합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요, 사단 마귀예요. 한마디로 과거의 삶은 내 육신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삶이었어요. 이 삶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벗어난 자들로서 빛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5장 말씀 찾는데 5장 8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8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8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부터 11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안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을 해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가 24시간인데 잠자는 시간을 빼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이 시간들을 아껴가면서 거룩하게 드리는가,
이것을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에서 헛되이 낭비되는 시간들이 적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웨슬레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는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투자한다면 그 제일 아까운 시간입니다. 제일 아까운 시간. 우리 평범한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SNS 같은 데 되게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죠. 근데 그 영국에 있는 어느 누군가가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SNS는 인생의 낭비다. 우리가 지금 이 인생을 살면서도 낭비하는 쓸데없는 삶들이 너무 많아서는 안 돼요. 지금 나의 일상의 삶에서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없는가? 그것을 먼저 고민해봐야 합니다. 낭비되는 부분, 쓸데없는 부분들은 빨리 정리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추구하면서 채워내야겠죠.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는 것이 새벽 시간이다 본다면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뤄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삶입니까? 나에게 있는 그 기회의 시간들은 계속해서 하루하루 주어지는데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들을 아껴가면서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작은 봉사를 할 수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마음먹기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고 그 시간을 채워간다면 진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시간,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로 우리가 한번 채워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을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진짜 아침 저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광주 다사랑교회가 이처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 진짜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 개개인이 살아낸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아마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보다 더 많은 열매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들 서로가 그 귀한 열매들을 마지막 날 봤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 그래, 주님을 위해서 드린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도 않았구나. 참 귀하고 값진 시간이었구나. 내가 이런 시간들을 주님께 투자했는데 정말 그것은 값진 열매로 돌아왔구나. 이것들을 결산하게 된다고 봐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런 순간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정말 마땅히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땅을 살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소중한 시간 아무도 낭비하지 않고 정말 값진 일에 우리의 삶을 들여가지고 주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 세 가지로 살펴봤는데 첫 번째가 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이 세월을 분별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 기대하시는 값진 일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껴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해놓고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월을 아끼라 다음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악하니라. 아멘. 자, 무엇보다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가 있어. 왜 세월을 아껴야 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죄로 가득 찬 세상이고 세속화된 이 우리 육신이 기뻐할 만한 많은 풍조들이 있고 우리 육체가 즐거워할 만한 수많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쪽으로 휩쓸고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세상입니다. 우리 육신이 보기엔 너무나도 즐거움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것에 그냥 빠져가지고 살고 싶을 만큼 많은 것들이 물질과 탐욕, 우리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들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사단은 이러한 것들에 우리를 휩쓸어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점점점 우리 육신이 즐거워할 만한 것들을 세상 가운데 많이 풀어놓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생애에 근심 걱정이 넘쳐나 버리면 주님의 길을 택하기 어려워요. 때로는 세상에 염려를 주기도 합니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를 주면서 세상의 일로 바꾸게 만듭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하긴 해야지만 지금 당장 나에게는 이것이 지금 급한데 어쩌겠어. 거기에 머무르도록 사랑이 바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 안에 불화를 줍니다. 가정을 깨어지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전도 대상자에게 악한 마음이 들도록 해가지고 그 눈을 가려가지고 오히려 공격하도록 만듭니다. 이 세상은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오늘 본문과 같이 때가 악한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또 다른 지혜를 찾아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이 말씀 안에 아주 두려운 것이 숨어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용납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이 악한 시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 주님의 그 준엄한 심판은요, 이제 곧 이 세상 가운데 임합니다. 반드시 임해요.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때가 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시대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의 자녀답게 경건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시간을 아껴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일에 가치 있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내는 이 시간들이 머지않아 끝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던 시간도 이제 어느 날 마감될 것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 함께 했던 이 시간들도 정리될 거예요. 어느 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환란의 시대로 넘어갈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의 시기를 살다가 주님 부르실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헌신된 시간들, 봉사의 시간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시간들 전부 다 결산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서서 그 결산의 열매를 받아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결산하는 그 열매들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스스로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대단히 영광스러운 그 열매들로 가득가득 채우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성경에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고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의롭게 사는 그 모든 순간도 우리 주님의 심판 앞에서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날의 일들을 고린도전서 3장은 이야기하죠. 공력으로 이야기합니다. 지프로 지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석으로 지은 신앙의 삶이 있습니다. 그날에 불로써 공력을 테스트하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삶을 사는 자들은 그 열매가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위해 살고 하나님 기대하시는 삶에서 계속 거기서만 허우적대는 삶을 살았다면 어느 날 불타 없어지고 단지 거듭남 하나만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이 진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모두가 다 정말 크건 작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열매들로서 우리의 삶을 맺어가고, 그리고 어느 날 우리의 삶을 마감했을 때 때론 후회도 남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 또한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원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매일의 일상을 살면서 기억되어져 가지고 정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 분별하고 시간을 아껴가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씨앗들을 우리 한 분 한 분이 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이제 다가오는 수련회요. 그동안은 집회, 이 복음 전도 집회 위주로 채워졌던 수련회인데, 이번 수련회는 진짜 하나님이 이제 이 마지막 때, 얼마 안 되면 끝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임 가운데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비전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모임 가운데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많은 기도를 하면서 우리 모임의 비전을 세워갔던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미래 비전 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모임이 이제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랜 시간 고민하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형제님들이 이제 비전을 제시할 거예요. 말씀 시간이 총 4번 있는데 3번은 그분들이 이제 나서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님들과 함께 그 비전을 공유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총회장님이 말씀하실 건데,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또 내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이 모임을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비전을 제시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귀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어진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지난날 저희들의 지나온 삶을 돌아본다면 때론 무익하고 육신적인 삶,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삶, 나만을 위한 삶으로 채워졌던 시간이 혹이 없었습니까? 오늘 그와 같은 연약함이 있었다면 우리가 진실되게 주님 앞에 꺼내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에게 남겨진 이 주어진 생애가 정말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소욕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삶,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슬기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말로서만 주님 이 길을 걷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서 정말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록될 그 귀한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모두의 생애가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마친 이후에 저희들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수양관 청소를 다녀오게 됩니다. 저희들 오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일하심을 저희들이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주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정말 이 험한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저희들이 걷는 그 모든 발걸음들이 흔들림 없이 주님 기대하시는 믿음의 걸음들이 되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약한 세대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온전히 말씀 가운데 세워져가는 귀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온라인 연수련의 홍보 영상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있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빛의 찾아내 250장 빛의 찾아내
하여